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최원호 목사입니다. 히브리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은 유대교로 돌아가 제사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라면, 예수께서 하신 일의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수여한 선지자들이나 천사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모세처럼 충성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하신 일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해야 했던 일로 예표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지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이 될 수 있었는데 그들 자신도 죄인이었기에 백성들의 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십니까? 사실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크시고 먼저 나타났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구해서 돌아왔을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1조를 마치 하나님께 드리듯 멜기세덱에게 드렸지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란 뜻으로 살렘 왕, 그 평화의 왕이기도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은 아니지만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보다 더 확실하게, 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들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셨고 고난받을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세상에서 인간이기에 죄인처럼 시험과 환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과 환난을 겪으심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체험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혼자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신 것이죠. 도와주지 않으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여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십니다. 유대교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깨닫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